창세기 4장 5절부터 9절까지 5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거기까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우중에도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이 새벽에 우리가 뭐 하는가 싶은데 오늘도 귀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살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참 어려워했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 그러면서 그래야 영생한다. 그랬더니 이들이 자기 살을 먹고 피를 마시래. 그들은 다 뭘로 받아들였다고 그랬어요? 육의 말씀으로, 자기들 생각으로 받아들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너희들 보니까 참 답답하다. 내가 말하는 건 다 영적인 말씀을 하는 거야. 뭘로 말하면서?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라고 이렇게 육적인 말씀으로 해야죠. 그죠? 그러면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영의 말씀을, 영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줬는데 그들이 다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기 살을 먹고 피를 마시래.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진짜 살고 죽는 것은 영적인 거야. 육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없어질, 썩어질 거야. 얼마 못 가서. 그러면서 이제 그랬더니 다 제자들도 주님, 누가 이거 알아듣겠습니까? 참 어려워요. 그랬더니 그래, 어렵지? 그러면서 어렵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영이 사는 것은 영이고 죽는 육은 무익하다. 내가 하는 모든 말은 다 영의 말씀을 하는 거야. 영적인 말을 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들이 다 뭐라고 그랬어요? 에이씨, 어렵다 하고 다 가버렸어. 그래서 제자들한테 너희들도 갈래 이놈들아 그랬더니 베드로가 난 베드로가 좋아. 그래서 나 영어 누구 제자 이름 따라 그러면 난 피터 이렇게 하고 싶어요. 피터 김 이렇게 베드로. 그래서 그 베드로가 주여, 그 은혜지 뭐예요?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주님에 있는데, 주님이 생명의 말씀인데 우리가 어디 갑니까? 하고 그 주님께 꽉 붙어 있잖아요. 그죠? 제가 오늘 새벽에 오면서 어저께 여기 화분 내놓은 거 그게 보니까 그 비 좀 맞추려고 이렇게 했더니 우위가 콕콕거라져. 살은 줄 알았더니 그 죽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겉만 봐서는 모르는 거야. 죽었는지 살았는지. 꽃꽂이도 보면은 얼마나 이게 막 화려하게 꽃을 펴요. 그죠? 막 예쁘게 막 해놔가지고. 근데 그건 얼마 못 가서 죽는 거예요. 열매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데 내 모습을 비춰보면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 진짜 참 포도나무에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안 되면 나도 열매 못 맺는 거구나.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새벽에 오면서. 자, 오늘 이제 어제 제가 뭘 말씀드렸냐면 우리 모두는 다 가인으로 태어난다고 그랬어요. 육의 씨를 받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어서 죽은 자로 태어나잖아요. 육은 살았지만 이걸 육적인 말씀으로 알아듣지 마세요. 영으로는 다 죽어서 죽은 자로 태어나잖아요. 그죠? 우리 모두는 다 죽은 자라고 그래요. 죄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원죄라고 그렇게 붙였다고 그랬어요. 신학적으로. 그게 원래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모두는 다 가인이에요. 가인인데 가인이 가인으로 그대로 살다가 그대로 죽으면 진짜 뭘로 죽는 거예요? 가인으로 죽는데 가인은 뭐예요? 원래 죄인이잖아요. 죽음이잖아요. 사망. 그러니까 그냥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멸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가인이
죽었어. 죽음이 죽었어. 그러면 뭐예요?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인이 누가 돼야 돼요? 아벨이 돼야 돼요. 가인이 아벨이 돼야 돼요. 여기 이해가 다 되죠. 우리는 가인이 아벨로 죽어야 돼요. 그러면 가인이 아벨로 죽으면 우리는 뭐예요? 사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사는 거지 뭐예요? 죽음이 사망이 죽어버려 없어졌어. 그러면 뭐예요? 그게 사는 거죠. 생명이죠. 그걸 에게이루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사는 것을. 그러니까 내가 김진성이가 죽었으면 뭘로 다시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안 보이든 보이든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죽으면. 근데 내가 사망인데 사망이 죽었더니 뭘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걸 부활이라고 그러고. 그러면 뭐 보세요. 가인이 아벨로 죽으면 이 사장을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로 죽으면 뭘로 태어난다고 그랬어요? 어제 우리 말씀이 셋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셋으로. 그게 25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가요. 나중에 여러분 제가 이제 그 조금 더 나가 16절부터 보면 그 에녹이라는 말도 하나님의 자녀에 나오고 이 지금 라멕도 하나님의 자녀에 나와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알면 그 하나님의 이 세상도 겉으로 이름으로는 하나님의 모습 같다 그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의 진짜 자녀는 어떻게 되는가 그거를 한번 볼 거예요. 다 보여드릴 거예요. 성경에서. 자 보세요. 그러면 크게 보면 가인이 아벨로 죽으면 뭘로 나요? 셋으로 나요. 사망인 내가, 죄인인 내가 예수 십자가로 죽으면, 예수로 죽으면 그 다음에 뭘로 태어나요? 예수 생명으로 태어나는, 이걸 세례라고도 하기도 하고, 이게 뭐예요? 첫째 부활이라고도 하고, 이게 뭐예요? 거듭났다고도 하고, 이렇게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아셨죠? 근데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뭘로 사는 거예요? 죄인으로, 원주로. 그 오늘로 하면 누구예요 그게? 가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게. 아셨죠? 예, 그냥 가인 이름이 그래서 가인이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가인으로 살다가 어떻게 해요? 뭘로 죽어요? 가인으로 죽는 거예요. 그러면 가인으로 살다가 예수를 믿어서 나는 없어졌어. 가인이 없어졌어. 그리고 뭘로 내가 내 안에 살아났어요? 예수로 살아났어요. 예수는 뭐예요? 진리고 생명이잖아요. 그게 누구냐면 아벨 대신에 아벨로 죽고 뭘로 태어나요? 하나님의 자녀인 셋으로 태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가인이 안 죽고 그대로 살았어. 표를 줬는데 그가 그 표를 받고 회개를 하고 정말 그가 다시 아벨로 죽고 자기를 죽여서 부인시켜서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다음에 다시 셋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이게 가인으로 태어난 것이 16절부터 나오는 가인의 계보예요. 세상의 왕이 되는 거예요. 성을 쌓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개념하고 완전히 달라요. 가인의 그 후손들은 다 뭐예요? 뱀의 후손들은 바벨탑을 쌓아요. 세상의 임금이 돼요. 그래서 누구하고 대적해요? 하나님하고 대적하는 게 이 역사예요.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서로 뭐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이게 계속해서 이 역사 속에서 흘러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속해야 돼요? 어디에 속해야 돼? 여자의 후손에 속해야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죄인이었던 내가 죽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아벨이 되어서 죽고 그 다음에 셋으로 태어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과정이 어떤 거예요? 고통, 임신해서 생명을 나를 죽이고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그 해산의 고통이 우리한테 반드시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뭘 봤어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그 길이 우리한테 그 고난이 그 세상에 나가서 나는 죽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버지 나는 아들 될 자격이 없는 놈입니다 하고 아버지 집으로 벅벅 튀어나왔는데 아버지는 그를 기다리면서 그래 이놈아 이제 네가 내 진짜 아들이다 하고 잔치를 베풀어 주잖아요. 그런데 맏아들 가인의 역할을 하는 맏아들은 어떻게 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분을 내잖아요.
요 탕자 얘기 다 알죠? 첫째, 둘째 얘기. 그러니까 그 맏아들이 어떻게 해요? 분을 내요. 그 혼인잔치, 그 하나님의 하늘의 잔치에, 아버지의 잔치에 안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왜? 그게 그렇게 분을 내는 가인은 거기 못 들어가요. 자기가 안 간다 그랬지만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아벨의 제사, 그렇게 율법으로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이 가인, 땅에서 정성을 다하여 자기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예배 드린, 스스로 보기에도 의인이라고 여긴 이는 어떻게 해요? 안 받고 누구 것만 받아요? 저 바보 멍청이 세리와 같은 저 죄인, 가늠한 여자 저거 다 나는 죽습니다. 나는 먼지입니다. 그 자리로 내려간 그의 제사만 받더라는 거예요. 죽은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없습니다. 그 자리로 내려간 아벨의 제사를 받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상에 어떻게 돼요? 가인이 어떤 마음이 생겨요? 자, 읽어보세요. 5절.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뭐가 변해요? 안색이 변해요. 화가 나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랬어요? 누가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예수가 와서, 진리가 와서 당신들은 다 지옥 백성이야. 너희들이 뱀 새끼고 너희들이 독사이 새끼야. 너희들이 아벨을 죽였어. 너희들이 아벨을 죽였다. 아벨의 피가 땅에 쏟아졌다. 그러면서 그들을 책망하니까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누구예요? 가인이에요. 분이 났어요.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라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라고. 진짜 누군데? 하나님인데. 누구예요? 아벨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죽어요. 그래서 이 아벨이 되어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가 셋으로 다시 태어나 예수 그리스도로 태어나는 것이 뭐예요? 이게 할례고 이게 세례거든요. 내가 옛사람이 없어져 죽어. 가인이었던 내가 죽고, 죽는 게 뭐예요? 아벨이잖아요. 아벨이 죽고 그 다음에 뭘로 다시 태어나? 셋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가인은 자기가 멀쩡히 주인 돼서 안 죽어요. 자기를 부인시키지 않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아요. 그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야 되는데 내 안에 내가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주인 돼서. 그래서 그가 주인 노릇해요. 이제 16절부터 성을 쌓고. 예, 그게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땅의 소산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실제는 뭐예요? 가인의 제사를 드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만큼 보이냐고요. 성경이. 이게 잘 안 보여요. 그냥 이게 무슨 말인가 그냥 우리 이 글자로 이렇게 자꾸 읽어낸다 그 말이에요. 예배를 안 받았네. 뭐 정성이 부족해서 호박떡이 설었나? 지성이면 감천인데 정성이 좀 없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을 안 하셨구나. 그래서 자기 자신을 또 쳐서 죽을 것 같이 무거운 짐을 또 갖고 가는 거예요. 자기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려고.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욥이 그렇게 의인인 것 같이 겉의 모습은 율법으로는 의인이었지만 그가 뭐예요? 다 죽어서 정말 처절하게 자기가 완전히 없어져서 하나님을 알고 났더니 세상에 자기는 먼지였네. 죄예요, 죄. 그래서 마음을 자기가 그동안 가졌던 그 하나님하고 대적했던 자기 스스로 의인이라고 얘기했던 이 가인 같은 이 마음, 분냈던 이 마음을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고 돌이켜서 나는 죄입니다, 먼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니 그게 42장 얘기잖아요, 욥기.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새끼야 얼마나 너 고생했냐. 네가 이거 이겨내려고 그 죽음을 감수하고 진짜 이제 내 새끼 됐으니 네가 이제 의인이다. 너 기도해. 내가 다 들어줄게. 네가 드리는 저들을 위해서 소를 잡고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거 내가 다 받아줄게. 그게 42장이잖아요, 욥기. 그러면서 욥의 말은 옳도다. 니들은 글렀어. 아니 그들이 어디가 글러요? 세상적으로는 옳은 말만 변호했잖아요. 욥을 설득하고. 그랬는데 그들은 뭐예요? 다 죄인이라고 악하다고 하고 욥이 처절하게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벨 되어 돌아왔을 때, 탕자 되어 돌아왔을 때 그때 그를 받아준 것이 뭐예요?
욥기예요. 그리고 영과 육의 갑절의 복을 육뿐만이 아니라 영의 복까지, 구원까지 그에게 주셨잖아요. 할렐루야지 뭐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한 영혼도 빼놓지 않고. 왜? 이 배를 타야 되니까. 같이 타고 가자 그 말이에요. 제가 노아의 홍수도 요즘에 이렇게 그 홍수 사건도 보면서 세상에 이 방주가, 엘림교회가 이 방주가 안 되면 안 되겠구나. 발뒤꿈치를 물고 뒤어 뜯고 옆구리를 찌르고 별짓 다 해도 그 진리 하나 붙잡고 가야 되겠구나. 세상은요 반대로 알아들어요. 근데 하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거예요. 진리가 왔는데, 빛이 왔는데 아무도 못 알아보고 어둠이 빛을 감춰버리려고, 바닷물이 위에 물, 마임, 야미 물을 삼켜버리려고요. 뭐가 와야 생명인데, 천국인데, 물이 바다를 덮어버려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해야 그때 천국이 오는 건데, 거꾸로 돼요. 거꾸로. 온 세상의 지식이 하나님의 지식을 삼켜버려요.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되어서 저 술객의 지팡이를 삼켜버려야 되는데, 술객의 지팡이가 아론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진리를 삼켜버려요. 이런 역사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냐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 바벨탑에서 뭐 하라고 그래요? 바벨성에서 가마우테라, 내 백성아, 거기서 좀 나오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게 고통이 있더라는 거예요. 해산의 고통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리석어 보이더라는 거예요. 미련하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좁은 문 같이 보여요. 안 가요. 길이 협착해요. 넓고 평탄한 세상의 지혜로 보면 정말 그거 같이 어리석은 그 길이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은 다 외우고 있는데 실제 나는 그 길로, 그 문으로 안 들어가고 싶은 거죠. 왜? 미련해 보이거든, 십자가의 도는. 자, 그래서 이해가 됐죠? 왜 가인이 이렇게 분을 냈는지. 자기가 그만큼 율법을 잘 지키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그랬는데, 아이고 자기들은 지옥 간다고 하고, 자기들은 멸망한다고 하고, 소경이라고 하고, 저 아주 자기들이 하찮게 여기고, 세리, 죄인, 저것들은 의롭다고 여기는 그 주님의 그 심판이, 그 주님이 받는 그 마음이, 그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해가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화를 내고 분을 내고, 그 차라리 바라바를 놓아주고 저 예수 저거를 죽이라고. 그러면서 막 누가 제일 먼저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제사장들이, 그랬더니 군중들은 그것도 알지도 못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알았으면 못 박겠냐고요. 거의 다 몰랐으니까. 심지어 그렇게 3년 반은 뭐예요? 완전히 주님과 함께 했던 그 제자들도 다 부인하고 도망갔잖아요. 진리 앞에서. 그게 누구냐면 가인이에요. 분난다고요. 내가 이만큼 일했는데 뭐야 이거? 저것들이 구원받고 나는 못 받는다고? 내 재물은 안 받는다고? 나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다고? 이게 유대인들의 모습이에요. 아멘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자인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되며 안색. 야, 너 왜 그러니 지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가인이 맞아요. 그러면서 7절에 네가 선을 행하면, 이 선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선은 그러잖아요. 주여 우리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주여가 아니라 선의 선생이요. 그러니까 야, 나보고 선한 선생이라고 그러냐 너? 내가 하나님인 거 너 알아챘어? 근데 몰랐어 사실은. 그냥 자기 개념으로 선한 선생이요. 누가복음 18장 얘기예요. 선한 선생이요. 그랬더니 야, 선한 분은 딱 한 분 계시다. 누구라고 그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만 선이야. 그러니까 하나님만 선이에요. 우리의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선악을 말하지 마요.
하나님 편에서 이건 성경은 다 쓰여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선은 누구예요? 하나님만 선이에요. 그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이게 이해가 돼요? 인정이 되냐고요. 나 이렇게 착한데. 그게 가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네가 선한 선을 행하면, 이건 뭐냐면 네가 진짜 합당한 예배를 드렸으면, 선한 예배를 드렸으면 어찌 네가 그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한다. 이게 뭐냐면 테슈카라는 말인데, 우리 신약에서 많이 얘기했어요. 이걸 버리라고 그랬어요. 이 소욕, 탐심,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에피뚜미야. 죄를 욕심이 잉태되니까 뭐를 낳아요? 죄를 낳는 거예요. 이 탐심이에요. 지금 원하다 이 말이 뭐냐면 죄가 너를 원해. 네 욕심 때문에 네가 미혹되는 거야.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뭐예요? 죄가 점점 성장해, 장성해서 사망으로 낳는 거야. 너 이거 다스릴 줄 알아야 돼.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자,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 갈라디아서 5장 얘기예요. 절대로 유업을 받지 못해. 너는 뭘 따라서 행하라고 그래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그러잖아요. 육신의 소욕을 버리라고 그러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몰라요. 뭔지. 성경은 달달 외울지 몰라도 육신의 소욕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념에 그 욕심 안 부리려고 그래. 무소유로 살아야지. 난 못 살아, 무소유로. 지금도 통장부 하나 있으면 좋아, 그냥 기분이. 거기에 진짜 돈이 조금 있으면, 없어서 그렇지 있으면 막 너무 좋아. 그러니까 우리 개념의 그 욕심, 탐심, 그 육신의 소욕, 그는 우리 개념의 소욕, 이런 욕심 정도가 아닌 거예요. 내가 뭐예요? 주인 되는 거. 내가 먼지인데 먼지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 요거를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벨탑 쌓지 않도록. 아멘이에요? 예, 그게 뭐냐면 죄를 네가 다스릴 줄 아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뭐냐면은요,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죠, 우리가.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의 검이 있어야 그 마귀를 뭐예요? 찌를 거 아니에요. 기도를 해서 그 믿음으로 무장해야지 내가 뭐예요? 막을 거 아니에요. 그들의 불화살을, 혀로부터 나오는 그 화살을 막아낼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다 이 땅의 싸움이에요. 거의가 우리 싸우는 것이. 그게 뭐냐면 육신의 소욕인 거예요. 탐심, 에피뚜미아라 그 말이에요. 이거를 다스릴 수 없었어요. 누가? 가인은. 자기 죽는 걸 못했어요. 자기가 뭐 됐어요? 하나님 됐어요. 주인 됐어요. 뭘로 죽어야 되는데? 아벨로 죽어야 되는데. 자, 8절.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그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뭐 했어요? 쳐 죽였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누구를 죽여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요. 그게요, 역사예요. 이 땅에서 보여지는 현상이에요. 안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 황제보다 더 높은 어마어마한 백마 타고 엄청난 군사를 거느리고 왔을 거예요. 아니, 그것까지도 필요 없어. 그냥 기적만 일으킨 거, 그냥 세상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왕으로 세우려고 거기 그냥 탑승만 해도 뭐예요? 그는 세상의 왕이 됐어요. 그런데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허무할 것이 하나도 없는 이사야서 53장, 모두가 멸시하고 천대할 수 있는 그럴 만한 그 연한 순으로, 그리고 멸시천대 다 받으시고, 우리는 양이 되어서 각기 제각길로 가는데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허물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로 골고다 언덕을 가서 십자가에, 율법 아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이게 지금 아벨의 모습이에요. 근데 가인은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은 율법 아래,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의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들은 뭐예요? 아벨을 죽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거예요. 진리를. 우리가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데 우리는요 그걸 모르고 지나가요. 나는 아니래. 영이 눈이 떠지면 그게 보이는데 나는 아닌 거예요. 여전히 가인으로 살면서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가 그렇게 소리치는 그 궁중 안에 있으면서 나는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래요? 눈이 멀어서 안 보여서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복음서에서 말씀하잖아요. 근데 몰라요. 모르니까 거기 가겠죠. 모르니까 그 군중 속에 가서 예수를 죽이라고 그렇게 소리치겠죠. 그게 뭐냐면 아벨을 쳐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살인자입니까? 가인이 살인자인데 신약에 와서 누구 보고 예수님이 너희는 살인자야 마귀 새끼야 그러면서 책망한 장면이 어디 나와요? 요한복음 8장 44절 그 31절부터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내 말을 지키고 진리를 알면 진짜 내 제자가 된다. 그런데 그 진리가 너희를 뭐 한다고 그래요? 자유케 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따라온 그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 애비는 마귀야. 너희들은 마귀 새끼야. 그러면서 너희들의 안에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 누구를 따라다녔는데 예수를 뭘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이 땅에 나한테 도움 주는 그 예수로.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진리가 너한테 없어. 그는 뭐예요? 거짓말하는 자고 거짓 애비고 그는 뭐예요? 살인하는 자라고 그러잖아요. 이 살인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살인하는 자예요? 유대인들이. 왜 그렇다고 그래요? 진리가 없어서. 진리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나 없습니다. 내 안에 누구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있습니다. 이 자리로 가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의 사람들은 자기의 육체와 함께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어떻게 해요? 못 박고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나는 내 안에 내가 없다 그랬는데 여전히 가인이 되어서 나는 내 안에 내 주인은 납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 나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부려먹는다 그 말이에요. 나는 없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만 있는데 진리만 있는데 그 자리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가 분나게 되고 뭐예요? 계속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는 누가 핍박을 해요? 비진리가 진리를 핍박해요. 마귀가 발뒤꿈치를 문단 말이에요. 물론 끝내는 누가 승리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는데 그거 한 두 군데만 보고 올게요. 요한복음 8장 44절 성경을 안다고 너무 말하지 마세요. 저는 그러면 솔직히 얘기하면 성경 이거 덮어야 돼 이제. 자, 8장 44절만 볼게요. 시간이 그러니까. 43절부터 볼게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애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가 다른 게 아니에요. 뭐 흉측한 그게 아니라니까 뭐예요? 사람의 말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못 듣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너희 애비의 욕심대로 너희는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뭐한 자예요? 누구예요? 가인이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 것으로 말해요. 누구예요? 가인이에요. 가인이 무슨 거짓말했어요? 아니에요. 뭐를? 하나님의 말씀을 내 관점으로. 그게 거짓이 껍데기라 그 말이에요. 거짓이. 그래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알맹이 진짜를 알아야 되는데 이는 그가 무슨 쟁이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애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47절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께 속한 자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갈라디아서 4장.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해요? 진리를 가진 예수 사람을 계속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을 때려 죽인다 그 말이에요. 그 살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보여준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 4장 29절을 한번 보세요. 쭉 그 두 언약을 얘기하면서
어떻든 얘기하면서 이삭과 그걸 얘기하면서 29절에 시작.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 누구예요? 하갈에서 나온 누구예요? 이스마엘. 이게 가인이에요. 근데 성령을 따라 난 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가인이고, 거기에 성령을 따라 난 자는 어떻게 해요? 나 죽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진리가 내 안에.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뭐 하는 것 같이 박해해요. 죽여요. 누가?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세상 임금이 되어서 예수 사람들을 다 죽인다 그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이제도 뭐 한다? 지금도 그렇다. 그런데 봐라. 그러나 성경이 뭘 말하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고 그랬지.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다 못 받는다? 이게 우리의 승리예요. 지금은 지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의 승리예요. 이게 눈에 보이는 사람은 그 고난의 십자가의 문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고, 미련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고, 믿음의 도로 가는 거고, 이게 안 보이는 사람은 가인과 같이 그냥 세상 성을 쌓고 마는 거예요. 저는 그게 보이니까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기필코 뒤꿈치가 물어뜯어서 상처가 나고 피가 나고 죽을 것 같아도 그 길 그냥 가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저 터널을 지나니까 세상의 광명의 빛이, 하나님이 나를 맞이하려고 아버지가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게 보이니까 꾸역꾸역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어둠의 터널을 지나서 그 빛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안 보이면 어떻게 가겠어요? 답답한데, 어리석어 보이는데, 협착한데요, 문이 좁아서 죽을 것 같은데, 내가 죽는 그런 고통이 따르는데, 그런데 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거기에 소망이 있으니까. 그게 보이니까 가는 거예요.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그 말이에요. 아멘. 같이 가자 그 말이에요.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예. 너무 멀면 더 그만큼 힘들지만 저 많이 살아봤자. 예, 이제 마무리하자고요. 4장으로 와서. 그래서 이 죽인 것이 나중에 누가 이를 죽였는지 더 확실하게 내일 이어서 아벨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어디 나오는지를 혹시 아세요? 아시는 분 계세요? 아벨을 피를 봤다고. 누가? 너희들이. 그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좀 알겠네. 아벨의 피, 또 누구의 피까지? 사가랴. 그러면 조금 여러분들이 맞네, 그거 들어봤네. 내일 그걸 마태복음 23장을 통해서 누가 그렇게 아벨의 피를 흘리고 제단에 바치고, 누가 사가랴의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그 가인의 역할을 누가 했는지, 그럼 보면 내가 가인이었구나 하고, 처절하게 나는 사망이구나 하고 회개가 나올 거예요. 그것도 안 나오면 또 어쩔 수 없지만 아멘이에요. 예. 자, 9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그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네가 네 아벨 어디 있느냐? 이 말이 어디서, 나는 확 떠오르는데 여러분 어디서 떠올라요? 창세기 3장에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 있니? 저 율법 나무 아래 숨었는데요. 치마, 무화과 잎을 가지고 치마로 엮어서. 너 거기 숨으면 어떡해? 거기서 빨리 나와야지. 그 바벨 성에서 컴아웃 해야지. 아벨 지금 어디 있어? 너 무슨 짓 한 거야? 너 어디 숨어? 근데 내가 언제 내가 아벨 지키는 자입니까? 동생을. 하나님하고 핀트가 안 맞아. 여러분들은 주님의 마음을 읽어서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서 가르치겠는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서 정말 아벨 되어 셋으로 탄생하는 진짜 영생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